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말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은 정말 온갖 인생의 밑바닥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은 왕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일종의 시련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헤라클레스의 12가지의 시련처럼 다윗은 인생의 쓴맛을 다 보았기에 시인이 될 수 있었고, 또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전략가가 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던 다윗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권력에 의해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아둘람 굴에 머물러 있을 때 몰려든 사람들은 400여 명이었다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그 숫자가 늘어서 600명까지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400명 혹은 6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리더로서 간단치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숙식을 해결하는 문제만 해도 다윗에게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때로 용병 노릇을 하기도 했습니다. 용병 노릇을 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자기의 부족들을 돕기 위한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윗은 외곽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체제의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든든한 산성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의 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온에 살면서 갈멜의 큰 목장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이고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털을 깎는 축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마치 수확처럼 유목민들에게는 양털을 깎는 그 일이야말로 수확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마온에 살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던 그 큰 부자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그 나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했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 그의 아내인 아비가엘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적인 부부, 그들의 모습이 이 사건의 밑절미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그 축제에 다윗은 부하 10사람을 보내 정중하게 먹을거리를 좀 청하라고 이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축들을 우리는 약탈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의 목자들을 괴롭힌 적도 없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중하게 먹을거리를 좀 달라는 청이기도 하지만은, 듣기에 따라서는 은근하지만은 협박처럼 들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발은 그런 협박조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 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근본을 알 수 없는 자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요. 나발은 복잡한 세상사를 그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말함으로 사람들 속에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부하들의 말을 보고를 들은 다윗은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이끌고 출정했습니다. 나발과 그의 집안을 다 죽이겠다고 다윗은 그렇게 분노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일꾼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모든 일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은근하게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들을 성벽과 같이 보호하여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얼마나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즉각 알아차렸고요.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 무화과 뭉치 200개를 나귀에 싣고 일꾼들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분노에 차 있는 칼을 빼들고 나발의 가족을 도륙하겠다고 하는 다윗 일행이 나발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선물을 준비해가는 아비가일 일행이 행진하고 있습니다. 산 고비에서 이 두 춘향이 마주칩니다. 아비가일은 자기가 타고 있었던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리고 절합니다. 다윗 앞에 마치 종처럼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말은 정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죄는 나에게 있습니다. 남편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대로 나발은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동안 다윗이 한 모든 일을 들어 알고 있노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벌였던 모든 전투 행위는 주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실 것이라고 아비가일은 말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제게 떠오르는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만파식척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섬에서 자라난 신비한 대나무를 잘라 피리로 만들고 그 피리를 불 때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리고 그 피리를 불 때마다 사람들의 갈등이 쓰러지고 평화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만파식적 말입니다. 아비가일은 바로 그렇게 만파식적처럼 다윗의 마음속에 일고 있었던 분노의 태풍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움을 입은 다윗이 공연히 사람을 죽이거나 몸소 원수를 갚는다고 한다면 당장은 후련할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왕위에 오르게 될 때 후회되거나 마음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의 이와 같은 이야기가 다윗의 마음속에 일고 있었던 격정을 가라앉혔습니다. 다윗은 아비가일로 말미암아서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나발은 한참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은 그날은 그냥 넘어가고 다음 날 술에서 깨어난 나발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다 전했습니다. 그것이 충격이 되었을까요? 열흘쯤 지났을 때 나발이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제했던 일을 야훼께서 직접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다 전해 들은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위기의 상황이었던 그때, 그 격정이 폭력으로 화하려는 찰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그의 격정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삶을 근본에서 돌아보도록 한 아비가일, 바로 그를 통해 다윗은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들은 오히려 안식을 누립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은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허망한 열정에 들뜬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일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 주십시오. 아멘.